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꽃다발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5일 동안 계획으로다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첫날에는 저절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보면 꽃도 있고, 밖에 나가면 낮에는 보니까 뭐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하늘엔 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도 또 그냥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것을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연히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지 오늘 첫 시간에는 그런 것을 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이진 않았어도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생물 시간, 지구과학 시간, 특별히 이제 그런 시간에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만물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거쳐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저희들한테 주입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자연이라고도 하고 저절로 생겼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이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삶의 방식이나 이것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나. 한번 태어난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 뒤의 세상을 믿는 사람들과 죽음 뒤의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고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운명도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그런데 저희 집은 아니어도 저희 친구네 집이라든지 저희 친척 집에 가면은 종교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요. 이렇게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빌고 절하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성황당 또는 뭐 선앙당 이런 데 가서 빌고 절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빌고 절하고 뭐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로마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많은 신의 이름을 무슨 신 해놓고 그 신들에게 섬김,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은 내가 다 신마다 다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 신이 나를 저주하거나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 즉 내가 빠뜨린 신에게까지 이제 보험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긴 단도 있고 그 새긴 단에다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제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 만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찰 같은 게 있고 교회당, 성당 이런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는 마구 행동하다가 어떤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교회당 가면은 약간 엄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집에 그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작은 집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계실리 만무하다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다. 즉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하늘, 공기, 해,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사람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이를테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되겠어요? 부모를 1살짜리가 돈 벌려고 나가서 돈을 벌어 오려고 하고 부모님께 고기 사다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주시는 거,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또 부모님이 좀 더 성장하면 밥도 먹고 학교 보내면 학교도 가고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그것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 44장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상을 참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톱으로 잘라내고 뭐 대패나 낫이나 이런 거로다가 탁탁 다듬어가지고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잘라져 나온 그 나무 쪼가리, 그걸 가지고는 군불도 떼고 떡도 구워 먹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형상, 우상이죠. 일테면 이제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분한테는 당신은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잘려져 나간 거 가지고는 불쏘시개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는 나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 신상에 있어서는 창조주고 이 신상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고 어리석다는 거죠. 네.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그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해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어이없고 어리석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이분은 나무로 만든 거고요. 이분은 돌로, 이분은 뭐 구리 같은 거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이분은 뭐 힌두교의 신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아니 돌로 만든 것 같아요. 석고상으로 만든 것 같고, 이분은 천주교 성당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이라고, 높이가 한 30m쯤 된대요. 엄청 크죠. 이분은 어떻게 알고 그렸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 이렇게 생긴 것 또는 이와 비슷한 모습, 하여튼 뭐 잘생긴 모습으로 하나 뭐 그려가지고 집에다가 기도할 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도 보면은 이 뒤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는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데서 기도하면은 뭐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요 밑에 와서 기도하면 뭐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얼굴도 원래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 모습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뭐가 기도발이 더 받기를 바란다면 이미 예수를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존재지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겠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런 존재들을 사람이 섬긴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상들에게 요 이사야 41장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켜보자 이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너희들도 신이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증거.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간다면 이 우상은 우상으로서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 예언을 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존재는 뭔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파란 글씨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희도 신에 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내가 복을 못 받을까 봐, 또는 내가 화를 받을까 봐 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람들 시간까지 봐요. 그 시간에 이사하면 안 되고, 어떤 시간에 이사하면 되고, 누군가가 내게 내 운명을 그가 좌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도 해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실제로 과거의 일을 맞추지도 못하고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선택한 너희들도 역시 가증스럽다. 왜? 참신인 하나님을 젖혀놓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뻔히 계신데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내가 가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렇게 폐역무도한 거죠. 은혜를 모르는 짓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 대우를 하면 그것도 역시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믿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구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죠. 남자, 여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 종류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믿을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믿지 않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나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몇 번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믿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 4번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믿음은 들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면, 즉 이 성경을 한번 체계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가 한번 배워보자, 알아보자 그러면은 잘 듣고, 잘 듣다 보면은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는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불신자였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주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컵 속에 들어있는 게 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처럼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내 것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림픽이 열리던 몇 년도? 네, 88년도. 그 해에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글은 국민학교 1학년 때 알게 됐고, 성경은, 하나님은 올림픽이 열리던 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게 그 지식이 들어온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또는 성경을 아는 이 믿음도 역시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든 지식과 믿음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도 그렇게, 이런 거는 진짜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뭔가를 답을 얻으려면 방법이 현명해야지 돼요. 미생물을 관찰하려면 현미경을 봐야죠. 미생물을 본다고 하는데 망원경을 갖다 들이대면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또 전파를 확인해 보려면 휴대폰을 켜본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에 전파가 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든지 안다든지 또는 진리를 알고 싶으면 이 성경을 배워야지 돼요.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학원에 가야지 돼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학원에 가야지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배워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짧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싶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지,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묻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 교회당, 그 다음에 성당, 이런 데 다니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대부분 하신 말씀이, 너처럼 이렇게 따지고 들면 못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무조건 믿을까요? 무조건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따지고 들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는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만 못해서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됐어요.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자발적으로, 전도 대상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찾아갔는데 그 아이를 목사님이 쫓아내는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물으러 가기 전보다 하나님, 성경, 교회당,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월등히 커졌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성경책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지 머리 좋은 누군가가 지가 꾸며서 쓴 말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삼국지만 해도 이거보다 두껍죠, 책이. 삼국지만 해도 모아놓으면 이거보다 두꺼워요. 사람이 쓴 책도.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소설책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성경만이 진리라는 증거가 있냐 이거죠.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보면 증언이란 말이 있고 성취함이란 말이 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렇게 BC라는 표현이 있고 이쪽은 AD라는 표현이 있는데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중심으로 세상의 시간을 나눈 거예요. 주전과 주후로 AD, BC. 그 다음에 AD는 에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후부터를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BC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은 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플러스로 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주전, 주후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작은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 있죠. 여기를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시점으로 볼 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모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일테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모습도 모세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해 놨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모세보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역시 모세는 직접 본 게 아니지만 기록했어요. 이와 같이 모세가 기록한 이전의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기록한 것과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부합한다고 그러죠. 일치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증언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중에 기록됐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서 그 사건을 직접 보신 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록한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증언이 있다. 증거가 있다. 또 모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성취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기록은 과거도 성경대로 되어져 있고 미래도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엄격히 말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라고 말한 그 시간이 이미 과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성경대로 미래도 성경대로라면 이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100년 동안, 대략 1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이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1600년 동안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기록한 시점과 마지막 기록한 시점까지는 이렇게 1500년과 100년 합쳐서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 이분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기록한 주인공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만 쓴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연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었던 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옛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성장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고 신약에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그분이 올 때를 크리스찬들은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선자, 앞선자, 지자, 알지자, 자자는 놈자자.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 선지자는 당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선지자는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기록을 주관한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어떤 성경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것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그 당시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요, 이런 말씀, 여기 예시로 해놓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그 내용을 쫙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지자가 기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데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고요. 39절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건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와서 듣고 배워야 영생을 얻는데 오지 않으니까 영생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오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개괄이라고 그러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합쳐서 66권인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권으로 합쳐져서 전서 한 권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빼고는요. 그래서 그 책은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저도 기억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국사나 이런 걸 보면은 맨 뒤에는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아직 뭐가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역사를 특이하게 배우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거기는 지나간 역사도 배워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배운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가 되게끔, 존재가 나타날 수 있게끔 창조했단 말,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났는지, 천사는 어떻게, 악마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자체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시원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는 돈을 안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증 서야만 은행에서 돈을 꺼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보증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기자는 40여 명, 기록 연대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죠. 그 기록한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이에요. 뭐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등.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놀라운 통일성, 주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상으로는 1600년, 공간상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기자는 무려 40명인데 그들이 각각 기록한 이 성경이 놀라운 통일성과 주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쓴 사람들은 각각 다르고 시간과 공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일관되고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 이거죠. 성경의 땅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주변에서 대부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런 데서도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트르키에 로마 뭐 이런 데서도 기록이 됐던 거죠.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성경은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한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중에,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죠.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1시간 동안 시험을 봐서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늘 저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1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때 저를 평가받는 거니까. 그것처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 객체는 천지, 무엇을 했는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성경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으로 성경이 끝을 맺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신약성경 3장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집, 우리도 이 집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지었어요.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니,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도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주예요.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좁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집은 엄청 큰 거예요. 우주가 집주니까 집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이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증엄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증엄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기 욥기 38장 말씀인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뭐 어떤 분들은 3,500년 전, 어떤 분들은 한 4,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그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21세기죠. 제가 보니까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한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이 욥이 기록한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15세기에 살던 사람들도 몰랐고 16세기에 살던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뭐 최근까지도 몰랐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사실임이 밝혀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기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지구는 어떤 크기와 어떤 부피와 어떤 무게로 만들었는지, 도량형 있잖아요, 도량형. 어떤 왕이 왕조를 개척하면은 도량형을 통일하잖아요. 한 잔은 이만큼. 어떤 집에 갔더니 소고기를 한 근이라고 줬는데 요만큼 줘.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이만큼 줘요. 도량형이 통일을 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예를 들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만큼인지, 왜 그 거리를 정했는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만큼인데 왜 그 거리여야지 되는지, 더 가까우면 안 되는지, 더 멀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 모양들, 도량법, 그 다음에 길이, 거리,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아냐 이거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왜? 묵묵부답이에요. 꿀먹은 벙어리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욥이 모른다는 걸 알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니깐 놈이 그렇게 잘났으면 이런 것도 한번 대답해 보라는 얘기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가끔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일테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수성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어요. 그 뒤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금성의 평균 온도는 483도, 이 금성. 그 다음에 화성의 평균 온도, 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도에서 15도 정도.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지만 금성과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온도 때문에. 이런 온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거죠. 여기서 지구가 화성 뒤로 간다면 얼어 죽을 테고, 지구가 금성 앞으로 간다면 타 죽을 테죠. 딱 맞게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태양, 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파란 거 있는 데까지가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면 타 죽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얼어 죽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돌고 있거든요. 달이 지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배쯤 커지면 밤하늘이 밝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달이 지금보다 10배쯤 커지면은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지금보다 월등히 커지면 썰물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저기 마라도까지 물이 빠져나가고, 밀물일 때는 남산이나 뭐 한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딱 사람이 살기 좋은 만큼, 그러면서 이 지구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만큼 달의 거리와 크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그걸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파란 데를 생명대, 라이프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얼어 죽거나 타 죽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요거 뭔지 아세요? 새알이에요, 새알. 새집. 이 새집에 새알이 들어있는데, 이 집을요, 새가 아주 견고하게 줘요. 쥐새끼 키울 수 있게끔. 이 엉망으로 줘놓으면은 알이 쑥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품으려고 하는데 뭐 밑에 딱딱한 게 있으면 확 깨져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알을 까서 새끼를 치고 키울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거든요. 새도 잘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훨씬 더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에서는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가 땅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네요.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지구를 크기와 모양, 거리, 온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배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태양부터 이제 쭉 여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금성하고 천왕성 있잖아요. 이걸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행성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그런데 이 금성과 천왕성은 공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자전은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이제 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제 빅뱅 이론처럼 이 우주에 먼지들이 모여서 점점 쌓여서 나중에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팡 터져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이, 별들이 생겼다면 이런 질서의 세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한 개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 한 개는 저쪽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한 번은 돌 수가 있지만 늘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돈다는 것은 어떤 힘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시계가요, 저희가 저 배터리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 코드를 꼽아놔야만 저 시계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배터리를 안 넣거나 코드를 빼놔버리면 시계가 안 맞거든요. 그것처럼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달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궤도,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언제 일식이 있고 언제 월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상.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모델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태양은 정지에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주에서 이 태양마저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궤도가 2억 5천 정도 되는, 2억 5천만 년 정도 되는 엄청난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하는 것을 여기에 딸려있는 행성들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여기를 공전하면서 또 스스로 자전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깐 멈춰 볼게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우주선이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는 속도라고 그래요. 그게 대략 1초에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11km 정도 된대요. 로켓가 지구를 벗어날 때 1초에 11km. 총 있잖아요. 소총, M16이라든지 이런 총. 이것의 탄환의 속도가 1초에 대략 1km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은 탄환 속도의 11배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거의 2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그 속도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시속 200km가 넘게, 아니 초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구는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 속도로 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현지증도 느끼지 않고 바람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로봇을 한번 보세요. 로봇이 기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 사람의 솜씨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런데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런 짓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기술이 흥망라된 기술이거든요. 저건 이제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하고 월등한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지구인데요. 우리는 옛날부터 지구에 살고 있었으면서 이 지구를 못 봤어요.
땅은 봤는데 지구는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동그랗고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다는 것, 흑암 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인공위성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것처럼 보여주고 나서야 이 지구가 아무것도 받치고 있는 것도 없고 잡고 있는 것도 없는데 공중에서 뺑뺑 규칙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또 그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밑에는 보면은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아 놓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레일도 없고 위에서 뭘 잡고 있는, 기차가 움직일 때 어떤 거는 레일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어떤 것은 위에 전기선이 있어서 위에서 받쳐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에너지를 주고 그렇잖아요. KTX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동력을 주는 것도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고 잡고 있지도 않은데 늘 같은 궤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한다 이거죠. 이거 제가 가끔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바로 이 자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싶어요. 이렇게 돌게는 못하더라도 매달아라도 놓고 싶은데 떠 있어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솜씨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도 지구도 그 큰 것을 허공에 달아놓고 또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전에 이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욥은 4000년 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의 우주관, 그 당시의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지구 위에 덮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별을 매달아 놓고 밑에는 큰 터널이 있어서 태양이 이렇게 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큰 거북이가, 코끼리가, 그 다음에 뱀이 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좀 전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981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쯤 되는 거죠. 이때 뭐가 발견됐냐면은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발명품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둥근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어요. 3억 광년, 여기는 거의 우주에, 지금 발견된 우주의 1%쯤 된다고 그래요. 3억 광년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억 광년은 빛이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만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뭐 구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억 광년인 그런 빈 공간이 우주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3억 광년인 그러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욥기 2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북편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뒤에 북쪽에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삼옥강년이 몇 킬로인지 전자계산기로 다 계산해가지고 내일 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마 집에 있는 전자계산기로 계산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를 생략해서 계산하고 뒤에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 달 이것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4일째. 그런데 그때 그 만든 그것을 통해서 이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은 낮과 밤을 태양과 달과 지구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란 것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계절과 날과 해. 여기 보시면은요, 이 태양이 있고 여기는 이제 봄의 위치예요.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가 도니까 태양을 향한 쪽이 낮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었죠.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낮, 반대쪽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 1년. 이것이 봄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자리로 오면은 이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것을 우리는 한 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그것은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영원했었던 거죠.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드디어 생겨난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해와 지구와 달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그 날짜, 그것을 토막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간을 모르다가 계산했어요? 아마 옛날엔 두 가지로 다 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배꼽시계, 또 하나는 태양시계, 해시계. 그림자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영리해져 가지고 물시계도 만들고 이런 요거 뭐죠? 이런 시계도 만들고 요거 차고 다니는 것도 만들고 지금은 시계 없이도 핸드폰에 다 시계가 들어 있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계절과 그다음에 날과 해와 일과 달 이런 것들이 다 그 해와 달과 지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크게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걸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크고 나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이것이 흙으로 된 걸 몰랐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흙으로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도공은 이것을 흙으로 만들 재주가 있죠. 또 일종의 흙으로 반도체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과학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저희 조상들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요.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파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 100% 동화된 거예요. 거기에 흙 말고 뭐가 있으면 사람의 몸은 흙 더하기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라는 게 짐작이 안 가는데 오래 묻어두면 흙에 그냥 동화가 돼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 성분을 분석을 하면,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남자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심심한데 뭐 애나 하나 만들까? 천만에요. 애기는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엄마가 만들지도 않고 아버지가 만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뭐 10달에 낳고 어떤 사람은 5달에 낳고 어떤 사람은 한 뭐 1년 있다 낳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균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몇 달 됐습니다. 이런 것을 딱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처음에 수정란이 있고 그 다음에 5주째 되면은 1cm 정도, 7주 되면 2.5cm 정도, 이렇게 이 구간별로 그 크기가 대부분 영양 상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고. 이걸 보자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엄마가 뭘 준비해요? 뭐 배냇저고리, 포대기 뭐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기저귀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기가 먹는 젖. 엄마가 무슨 뭐 기도를 하나요? 내 젖이 커져가지고 아기가 먹을 젖이 거기서 나오게 좀 해달라고? 아니에요.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기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젖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은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뭐 중간 되는 사람, 머리도 코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다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도 역시 성장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겨요. 그것이 한 혈통, 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사자와 호랑이가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가 안 이루어지는데 실험실에서 인간의 조작, 장난으로 이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타이온이라든지 라이거라든지 이런 거 태어나요. 태어나긴 하는데 얘들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저절로 생긴 거 있어요? 이게 저절로 생겼나요? 이게 저절로 생겼으면 이것도 저절로 생겼다고 한번 우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지은 사람이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포경수술 해주는 거예요.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8일에 할례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8일에 할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8일일까를 연구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할례 시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지혈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의사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런데 수술을 하면 지혈이 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8일에 지혈될 수 있는 그 효소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만큼? 여기 보면 생후 3일이면 30%, 8일이면 110에서 120%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0 내지 20%가 8일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혈에 작용하는 물질이. 그것을 1953년에 스칸질로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한 연구팀에서 다양한 동물들에게 누구를 최상위 포식자로 인식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동물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자소리와 사람소리의 반응을 연구한 것인데요. 코끼리는 사자소리가 낮아 심지어 공격까지 해서 스피커가 부셔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리가 들리자 코끼리 무리마저도 엄청 빠르게 도망가는군요. 기린은 사자소리에 움찔하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기린 무리는 빠르게 도망갑니다. 치타도 애써 잡은 먹이를 놓고 도망가고 하이에나, 얼룩말, 멧돼지 등 사자 소리보다 사람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2배나 빠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수 후에요. 홍수 전에 예전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도 됐어요. 그리고 육식동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이제 내일 다시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홍수 후에 육식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육식.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는 거. 사람도 육식을 하고 짐승들도 육식동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전에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8장까지가 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장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땅에 있는 굉장히 크고 멋지고 힘이 센 그런 동물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해 놓은 거죠. 그럼 가끔 가다가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미쳐서 그런 거예요. 원래 질서에서 이 질서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감히 사람한테 덤비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지구를 만드시는 분은 엄청 머리가 대단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속 200km가 넘는 그런 속도를 내고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끔 계속해서 그 규칙을 부여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참새 구우면 정말 요만해요. 저기 깃털이 달렸을 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휴, 나는 정말 펄떡 뛰면 1초 안에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데 굉장히 부럽단 말이에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지 않은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 우주를 잘 관찰하면 질서의 하나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꽃을 잘 관찰하면 그 꽃 속에서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여름에, 어떤 꽃은 노란 꽃, 어떤 꽃은 이렇게 빨간 꽃, 이렇게 질서 있고 그 모양도 바뀌지가 않잖아요, 꽃이. 개나리가 올해는 노랗긴 노란데 뭐 진달래처럼 펴버리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잘 보면은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판명이 끝난 건데 아직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셨어요. 닭이 먼저다. 그것도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체 닭을, 암수를 한꺼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되죠. 닭이 먼저면 알은 어떻게 된 거냐, 알이 먼저면 닭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필요 없어요. 성체 닭이, 암수가 알을 낳고 품어서 병아리가 되고 다시 어미닭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도 바다 생물이든 육지의 짐승들도 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암수를 만드셨고 그것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중에 저절로 된 게 어떤 거예요?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학교 다닐 때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소위 말하는 개통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식물들, 이쪽으로 가면은 뭐 동물, 그 다음에 동물도 바다 생물에서 양서류, 파충류, 뭐 조류, 포유류 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프로토조아, 원생동물 이런 건 없어요. 왜? 이것을 그려가지고 사기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그려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바이러스도 있었고 박테리아도 있었고 원생동물도 다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자는 물가로 사냥을 나왔다가 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물 위에서 떨어져 혼자 물을 마시러 나온 이 얼룩말이 초원의 선물입니다. 놀라서 얼어붙은 얼룩말을 추적해 앞발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공격합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려는 얼룩말을 제압하려는 사자.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사자가 얼룩말의 목에 이빨을 박는 것을 성공합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제압했지만 산채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얼룩말이 온몸을 움직여 빠져나가려고 해보지만 상대가 나빴습니다. 암사자에게 목을 물린 후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얼룩말이 목숨을 잃자 사자는 물 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 위로 돌아가면 수사자와 새끼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것 같네요. 육식동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식동물들이 앞으로 이제 동물의 세계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나 또는 같은 육식동물들끼리 공격할 때 막 싸우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 목을 물어요. 코를 막지 않고 목을 무는데 왜? 누가 알려줘서 거길 무냐 이거예요. 여길 물어서 꽉 누르면은 뇌로 가는 혈액, 산소가 중단되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사자든 호랑이든 치타든 이런 것들이 공격하는 양상을 한번 보세요. 외과 의사도 아닌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연어가 2만 킬로 정도를 여행한 다음에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산란을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2만 더 킬로 힘내. 움직인대요.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정확히 그 땅으로. 타고난 본능에 그물로.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 능력을 연어가 학습했겠냐고요. 우리가 뭐 새 보고 새대가리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보고도 뭐 물고기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걔들이 그거를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저 방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물소리 같은데요. 잡았어요. 그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 과학자들이 바라는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 그대로 속도를 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떨어지되 마지막에 속도를 0에 가깝게 만들어서 다시 탁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데 전투기가 이런 짓 하다 보면은 땅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 기술을 이 물수리는 하고 있거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움직임을 뭐 잠수함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렇게 축축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잠수함. 어떤 배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새들, 나비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저 움직임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퍼즐. 좀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막 부서졌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집이 부서지는 걸 안 봤어도 상상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집이 부서지죠. 그런데 거꾸로 다 부서져서 날아갔던 그것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딱 맞춰지는 일.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방콕 이 증권인가 어디 앞 보험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10의 7승분의 1인가 얼마라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했다가 점점 노화를 거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다 낡아져서 갈아입을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좀 전에 그 집처럼 나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땅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생명체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거예요. 진화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살펴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또 내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만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